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2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교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 온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을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을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아름다운 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근처에 앉아서 영광입니다. 네. 네, 우리 권사님이 안경을 놓고 가셔가지고 저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안경 벗고 있는 줄 알고. 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안경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삶 속에 가장 적당하고 알맞은 교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과 소금 교회에 있는 것은 나는 다른 교회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생각을 빨리 고쳐 먹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가장 적당한 교회를, 가장 알맞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최적의 성도와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 주셨습니다. 그걸 믿으면서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바늘과 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무언가 바뀌는 문화와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옛날 이야기에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깨비였습니다. 그죠? 여러분 도깨비 아시죠? 예, 도깨비에 대한 이야기 참 많았는데 이 도깨비야 뭐 밤새도록 씨름하고 났더니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도깨비가 뭐 빗자루였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전혀 모르던 길에 어떤 모르던 집이 있어서 밤새도록 놀고 먹고 그렇게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무덤가에서 놀고 먹었더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기도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현대 사회로 쭉 내려오면서 이게 문명이 발달을 하고 또 어둡거나 이게 그 사각지대가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부터는 요 근래에 도깨비를 보셨다고 하는 분은 상당히 찾기가 힘듭니다. 그죠?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여기? 나 도깨비 봤다. 예. 수아가 손들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손들고 있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문명이 발달되고 변화가 되면서 무언가 옛날의 신화처럼 여겨지는 일들을 자꾸 우리는 옛날 고대의 사람들이나 옛사람들이 재미삼아 만든 이야기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보는 시도들도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 시대 속에서 썼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썼던 이야기 내용 속에는 진짜도 있고 과장도 있고 가짜도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려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신화적인 내용들은 다 제거해야지만 진짜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던 이 모든 일들은 없었던 일인데 예수님을 조금 더 화려하고 빛나게 만들기 위해 그때 사람들이 과장해서 붙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들이 다 빠졌을 때 진짜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문화적인 변화들 그리고 성경을 보는 관점의 변화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도 큰 변화를 가지고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 본문의 내용 속에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곳에 방문했죠. 그죠? 그래서 누굴 만났어요?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그죠?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루디아를 만났는데 이 루디아는
뭐 특별한 기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전했더니 이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전달되었고 그 마음 문이 열리면서 그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얼마나 용엄한지 이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하여 주인들이 큰 이익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TV에 나와 가지고 가끔 이 무속인들이 그 점을 쳐주거나 누군가의 연예인들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 맞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년까지는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TV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 연예인들 점 쳐주는 일들이 막 나오잖아요, 가끔씩. 근데 그 점이 맞았다라는 게 확인만 되면 그 무당은 무속인은 앞으로 1년 동안 예약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심지어는 그들이 예언한 그 내용들이 맞아요, 틀려요? 맞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귀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심지어는 이 문화는 교회 안까지도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한국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정신병이나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덤태기를 씌워 가지고 이 사람들을 때리거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다룸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상태가 악화되어지는 것을 통해 한국 교회에 많은 부작용과 폐해가 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뭐 알고 계시는 뭐 그 귀신 쫓아내는 유명한 기도원들 가운데는 이런 에피소드가 뭐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원 물론 이단으로 판정됐지만 거기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 뭐 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랬던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이러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언가 굉장히 어 다시 재정립,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라는 그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반향으로 지금은 이제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 실제로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영역을 교회 안에서 다룰 수 없는 문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귀신 들린 사람들도 무조건 정신병원에 보내야 되고 이것은 정신과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교회가 할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구분되어졌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9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지목하고 정확하게 그 정체를 파악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이 아이가 진짜 말을 못하고 못 들었거든요. 여러분 이 아이에게는 분명한 신체적인 기능에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한계가 있었느냐? 말을 못하고 못 들었어요. 그런데 이 장애로 보여지는 이 형태의 그 아이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고치셨죠? "귀신아 나가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아이가 다시 회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8 절부터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마가복음이에요. 죄송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치는 장면인데
이 군대 계신 사람의 특징이 뭐였냐면 그가 쇠사슬을 묶어놔도 그 쇠사슬을 끊었다고 얘기하고요. 무덤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던 것 같은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셨죠? 군대 귀신아 나가라라고 얘기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온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병의 원인이 뭐였어요? 귀신 들림이었다고요. 귀신 들림. 다른 게 아니라 귀신 들림이었다고 얘기해요. 자, 한번 볼게요. 다른 장면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나병을 고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셨어요? 아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병이 고쳐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시니까 그 병이 그냥 고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나병의 원인은 귀신 들림이에요? 아니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현상이 있는데 그 몸의 약함의 현상이 있는데 결핍의 현상에 속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것과 귀신 들리지 않은 것을 구분하셨고 그것을 고치실 때에 귀신 들렸던 것은 귀신 들림이 떠나가기를 명령하셨고 그리고 귀신 들림이 아닌 문제는 그 약함이 고쳐지기를 원했을 때 고쳐졌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9절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38해 동안 38년 동안 걷지 못하고 오랫동안 누워있던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셨어요? 야 그냥 일어나서 자리 들고 나가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기 뭐 나사렛 예수의 명언에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이런 예수님의 명령과 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또 다른 부분들도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다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어떻게 했어요?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소종드니라라고 얘기해요. 병을 어떻게 했대요? 꾸짖었대요. 그러니까 병이 어떻게 돼요?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고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경우도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낫기를 원했던 케이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정신 세계에 약함과 결핍의 문제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이번 코로나 사태 동안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리신 분? 없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 코로나를 귀신 들림으로 생각한다면 여기 다 귀신 들린 분들이죠? 한 번쯤은 그 후유증이 아직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여기 가깝진 않은데 성락교회에 있는 김기동 씨는 그 성락교회는 모든 질병과 약함을 다 귀신 들림으로 이야기해요. 그 교회에서는 재채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물러가쩌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침 콜록콜록 하면 어떻게 하죠? 마스크 써 이러잖아요. 무슨 마스크를 써요? 귀신 들으면 쫓아내야죠. 그런 거예요. 여기 성락교회는. 여러분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은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귀신 들림이나 영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제 시대가 많이 지났고 현대사회가 되니까 교회가 많아져 갖고 이 귀신을 다 내쫓고 박멸해 가지고 귀신이 없어졌나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이 한국 사회에 뭐가 등장했죠? 없어졌던 옛날에 DDT 뿌리고 막 했던 게 있잖아요. 예? 아니 그 뭐예요 이거? 진드기 뭐죠 이게? 벼 벼룩 말고 빈대. 예, 빈대. 빈대가 원래 한국 사회에 되게 많았어요. 그래 가지고 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방구차라 그래 가지고 그 소독하는 차가 막 가면은
애들이 막 그 뒤를 따라다녔거든요. 제가 막 "신선난다, 신선난다." 그래 애들 다 따라들어가면 전 나와서 막 연탄재 던지고 막 그랬어요, 애들한테.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애들은 그걸 기억이 없거든요. 왜냐?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이 뭐 벼룩 같은 거 이런 뭐 진드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최근에 어떻게 됐죠? 다시 등장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마귀도 막 교회가 왕성해지면 막 박멸됐다가 다시 교회 약해지면 등장하고 막 이럴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마귀를 잡아서 막 병에 가둬 갖고 이러면 막 뭐 가지고 있다 이러나요? 마귀가? 그런 존재 아니에요. 그러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마귀는 지금도 있다 없다? 있죠. 왜 없어요? 초대교회에 있던 마귀는 지금도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는 마지막 심판을 영원히 당하는 그때에 자기들도 역시 둘째 불목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고요. 그러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마귀들은 지금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지금은 인구가 많아져 가지고 초대교회 때 마귀들이 담당하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야 돼 가지고 지금 바빠 가지고 그런 현상이 없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존재인 마귀는 지금도 그들의 세력과 그들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땅을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십자가를 대적하는 존재로 여전히 굳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악한 마귀에 의해 공격받는 영혼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그때 마귀가 지금도 존재한다면 그때 이 마귀를 이겼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여전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어떤 장면을 보았냐면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이 여성분께서 이런 악한 마귀에 시달리는 영적 문제가 딱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교회에 왔는데 부목사를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이 처음 본 거예요. 그 현상을. 처음 본 거예요. 처음. 그래 가지고 그 밀실 같은 유아부실에 들어가 갖고 권사님들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고요. 교육자들이 그 창밖에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구경하는 거 보면서 왜 이런 걸 구경하고 있냐고 얘기했더니 그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엄청 핍박당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혜가 없어 가지고 이런 걸 교육자들이 해결 못 하냐고 막 이러면서 막 비판하고 막 이래 갖고 엄청 혼났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늘문에도 우리 이런 경험이 있는 여러분들이 계신데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섬기고 있던 교회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에 대한 현상과 이 모든 것들을 파악한 교육자들의 결론이 뭐였냐? 이 아이는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 분명히 우울증이 아니에요.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뭐 망설이지 않고 그 친구가 이제 내림굿을 받으려고 다 준비하고 있을 때 잡아왔습니다. 납치 갖고 왔어요. 그래 가지고 그 영혼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어떤 핍박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왜 우울증인 아이를 귀신 들었다고 얘기하냐. 그래 가지고 막 부교육자들이 와 가지고 그 아이에게 막 "일어나라. 앉아봐라. 뒤로 돌아봐라. 앞으로 난라시키고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냐?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기도할 수 없는 교회가 영적인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게 혹시라도 여기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앉아 있으면요. 우리 예배 드린다 못 드린다. 예, 이 분단엔 앉지 않는다. 최대한 멀리 앉기 위해 노력할 거다. 혹시라도 찬양하다가 옆 사람과 손을 잡으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내 손을 찍어서라도 이 손을 잡지 않을 만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이 땅에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머리로 알지 실제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사도행전의 사역에서 바울이 움직이는 곳마다 뭐가 세워지냐면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세워진과 동시에 항상 일어났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 전투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악한 귀신과 마귀에 눌려서 회복되지 못하던 자들이 복음이 들어갈 때마다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의 승리의 현장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어떤 교회 초청으로 수련회 집회를 가서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복음 전하는 가운데 한 아이가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요. 거품을 물고 쓰러졌는데 그 교회 담당 사역자가 그걸 태어나서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보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저는 집에 가야 되는데 제발 가지 말고 이 아이 좀 어떻게 해 달라는 거예요. 저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자기는 이거 할 수가 없대요. 들어가서 그 아이를 기도해 주는데 그 아이에게도 막 여자아이인데 남자 목소리가 나오고요. 막 아이가 눈이 막 파란 불빛이 나와요 막. 그런 아이를 대적하는 그 상황 가운데 제가 또 보고 배운 게 있잖아요, 보고 배운 게. 그 아이를 기도해 줬을 때 그 아이가 평온하게 잠을 드는 걸 보고 나왔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 사역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거 자주 해 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실 저는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귀신 쫓는 은사가 있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절대 아니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 교회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걸 원하세요? 네. 그걸 원하신다면 제가 한번 기도를 해 볼게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그건 아니에요. 제 메인의 사명은 저는 성경과 말씀을 가르치는 게 제 메인의 사역이에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 속에 분명한 복음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떤 악한 마귀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전 배웠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자체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 존재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집에 갈 때 갑자기 가로등이 꺼지고 어두워지면 우리 무섭다, 무섭다. 엄청 무섭다. 왜요?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 마가복음에서 살펴보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이 귀신을 못 쫓았죠?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교회는 뭐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없고 기도의 능력이 없고 기도의 시간이 없으니까 이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답지 않게 좋아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UFC 이 격투기예요. 이 격투기를 보면요. 격투기 하는 그 시간 자체는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실 때는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실제로 뭐 챔피언 결전전 아니고서는 3분 3라운드 요 정도를 해요. 9분 정도의 시합을 하는데 이 9분 정도의 시합을 하기 위해서 1년 내내 이 사람들이 흘리는 땀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맨날 하는 게 뭐냐? 주먹으로 상대를 때려 눕히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먹을 피하는 일을 하고요. 주먹을 맞으며 견디는 일을 계속 훈련하고 연습합니다. 왜요? 그 9분 동안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야지만 그 상대를 이기고 자기의 그 승리를 포효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마귀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평소에 하는 거예요. 왜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때 그 대적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얘기하고 중직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영적 문제를 다룰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언가 한 가지가 분명히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 생활 가운데 진짜로 이 시대 속에서 일하고 있는 악한 영을 대적할 만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귀신 쫓는 전문 교회가 되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맡겨진 목회 방향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귀신 들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건 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 교회는 반드시 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빛을 발할 때에 진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다닌대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삼킬 자를. 그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악한 마귀의 울부짖음 속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다면 악한 마귀는 우리를 굉장히 가소롭게 볼 겁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요. 반드시 바늘 가는 곳에 실이 있듯이 부흥하는 교회는 반드시 영적 전투가 수반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 안 하던 기도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방해가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방해가. 안 하던 신앙생활 하면요, 방해가 있다 없다?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면 영적 문제, 그 상황의 환경의 문제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요, 여러분. 저희 아내는 그 안 믿는 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저희 아내가 항상 기도하면서 저와 함께 나누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처가에 자기 친정의 복음화예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저희 장모님께서 요 근래에는 되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 예배에 대한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가 건강의 상태를 보면 저희 장인어른이 훨씬 급하거든요. 근데 장인어른께서 저희 집에만 오셔서 예배당에 모시고만 가려고 하면 응급실에 갈 만큼 아프세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컨디션이 좋다고 생각해서 오셨는데 거기에서 기도원만 모시고 예배를 드리려고 가려고 하면 몸이 아프신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나랑 똑같습니다. 예, 우리도 철야만 하려고 그러면 몸이 아프다 안 아프다. 예, 안 아파야 정상인데 아픈 게 있어요. 왜요? 방해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를 건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를 건드려요. 왜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예배하려고 하면 우리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실지 마귀가 안다 모른다. 알아요. 그래서 반드시 방해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특정한 고통이나 아픔이나 환경의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면 이거를 방해로 생각하셔야 돼요. 안 아프다는 게 아니에요. 아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다? 악한 마귀의 공격인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되냐? 대적하며 힘차게 일어서서 그래? 몸을 아프게 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몸을 아프게 해도 난 예배할 거야. 라고 그걸 뛰어넘는 순간 그 시험이 또 온다 안 온다?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약한지 마귀가 제일 잘 알아요. 어떤 부분을 툭 건드리면 화를 내고 어떤 부분을 툭 건드리면 마음이 무너지고 어떤 부분을 툭 건드리면 감정적 동요가 일어나는지 마귀가 안다 모른다. 잘 알아요. 우리 지금 서로도 알잖아요. 쟤는 저 얘기만 하면 우르르 무너져. 저 얘기만 하면 화를 내. 예를 들면 저희 찬이는 다른 거 다 괜찮아요. 먹는 것 뺏기면 난리 납니다. 예.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식탐이 벌써부터 눈에 보여요. 부모가 봐도 아는데 마귀가 우리를 보면서 모를까요? 알아요. 그 문제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영적 문제가 여러분이 뛰어넘어야지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문제를 건드립니다. 건강이 되었던 여러분 감정적인 기분이 되었던 어떤 것이 되었던 이런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특세 때 예민해진다 안 예민해진다. 엄청 예민해지고요. 기도를 더 집중적으로 하는 기간 동안에는 작은 일 때문에도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생겨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희 아내가 막이란 뜻은 아니에요. 예전에 저희 아내가 저희 믿음이 견고하지 않을 때 항상 부부싸움에 시비를 거는 날이 언제나 주일 아침이에요. 주일 아침만 되면 무조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별일 아니고 평일에는 그냥 넘어가는 일인데 주일 아침만 되면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 그 싸움을 하고 가면요. 그럼 미칠 것 같아요, 진짜. 예배를 드리고 인도하는데 성경도 막 보이지 않고 막 성경책 볼 때마다 막 저희 아내가 보이는데 막 연필로 막 긋고 싶고 막 이런 생각 막 들어요. 그런 시험과 고통이 막 있어요. 한번 제가 얘기했어요. 야, 우리가 이 싸움을 계속할 때마다 주일날 아침에 이 싸움을 하고 있다. 내가 주일날 제일 중요한 날인데 왜 주일날 아침에만 이런 일이 있을까? 라고 얘기할 때 저희 아내가 그걸 딱 깨닫고 나서요. 그 문제를 뛰어넘기 시작하니까 주일날 자기가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저한테 시비를 걸지 않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문제가 완전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악한 마귀는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만. 여러분 제가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겠어요. 사실은 가정에 아내하고의 문제가 생기면 제일 마음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어려운 마음을 툭 건드려 놓으면 설교할 때 영혼들을 대할 때 그 독이 나올 걸 아니까 그걸 자꾸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길 때는 어떻게 되냐?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 기도. 그 기도로 이겨내고 능력으로 넘어서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서야지만 이걸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 자기 능력으로 안 돼요. 내 노력과 열심으로 되지 않아요.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럼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들을 고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는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사는 게 제자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있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요. 답답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악한 마귀가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마지막 최후의 결박을 당해 예수를 믿지 않던 자들과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마귀는 이 땅에 권세를 쥐고 있다고요. 그 권세와 싸우는 게 교회고요. 그 권세에 대적하는 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과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핑계 대자면요. 핑계 안 댈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할 그리고 기도하지 못할 여러분 그 핑계를 찾자면요. 다 찾을 수 있어요 다. 그런데 그 핑계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음이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유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 고치셔야 됩니다. 핑계 내려놓고요.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서 하나님 내 일생에 내 그래도 명색이 그리스도인이고 내 명색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마귀 새끼한테 끌려다니고 마귀 새끼가 건드는 대로 반응하는 그런 인생이 살아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좀 능력을 주셔서 악한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좀 허락해달라고 그 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 삼아 여러분 전보를 한번 가보세요. 점치러 가고 막 무당이 에이 뭐 믿음도 안 돼 이러면 여러분 가짜고요. 가는 순간 점괘가 안 나온다고. 이래야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주변에 있는 무당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가지고 여러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적어도 저는 이래요. 이 교회가 귀신 쫓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상황 속에서 반드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르시되 사탄아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 귀신을 쫓으면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 쫓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은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의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든 간에 그 악한 마귀가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근거가 뭐예요? 귀신들이 누구의 이름을 부르니까 항복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니까 항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귀신이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면 여러분 진짜 그냥 그 자리에서 기절하든지 난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의 빛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악한 마귀 여러분 건드린다 못 건드린다? 못 건드려요. 절대 못 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 능력과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런 거예요. 아, 나 귀신 못 쫓는데 이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진짜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있으면 반드시 이 영적 전투를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쫓는 거 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귀신 한 번도 못 만나봤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천재 작가가 있어요. 이 천재 작가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진짜 마귀가 있냐고. 마귀 있죠. 그랬더니 자기는 마귀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이 평생 마귀랑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어서 한 번도 못 본 거라고.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내 옆에 마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나란히 마귀와 걷잖아요. 그러면 마귀를 한 번도 경험 못해요. 나란히 있으면 절대 경험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마귀를 대면할 수 있어요? 대항하고 마주쳐야 돼요. 아까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대적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안티스템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 대적하다, 저항하다, 견디다예요. 그러니까 맞닥뜨려서 영어로는 이 어게니스트 맞닥뜨려 가지고 이 저항하고 대항하는 일들을 보여줘야지만 악한 마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분이 간증하는 걸 들은 내용인데 어떤 분이 예수를 믿지 않다가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뭐 다른 건 다 각설하고요. 딱 한 장면만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교회를 두 군데를 보여주는데 한 교회는 마귀가 지붕에서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갖고 교회 지붕을 막 크게 쑤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교회는 마귀들이 그 교회 지붕에서 다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봤더니 그 교회 안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 이 마귀가 들쑤시던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날마다 부르짖는 예배를 드리니까 마귀들이 긴장하면서 계속 그 교회를 공격하는 일을 하고요. 한 교회는 그 예배당이 깜깜한 암흑 속에 어떤 것도 하지 않더래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마귀가 시비 거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크게 못하시겠죠? 시비 거는 너무 무서우니까.
그러면 불 꺼놓을까요 그냥? 불 꺼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가 될까요? 마귀가 건드리지 않죠.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왜 건드려요? 생명력이 없는 목사고 전도사고 장로 권사인데 왜 마귀가 건드리겠어요? 어차피 내 편인데. 어차피 우리 편인데. 여러분 우리가요. 생명력 있는 복음의 길을 걸으면 악한 마귀가 긴장하고 달라듭니다. 너 뭐 하는 거야? 왜 갑자기 내 말 안 듣고? 왜 갑자기 말씀대로 하려 그래? 여러분 이런 방해가 여러분 있다 없다? 이게 무서우면요. 예수 믿지 마세요. 이거 반드시 있는 일이에요. 반드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바늘과 실이에요. 바늘 거는 곳에 실도 반드시 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 생활하면요. 이 마귀의 공격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예배드릴 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걸 예상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반드시. 그리고 이게 잘 준비가 안 되면 반드시 실수해요. 저도 이번 특세 때 마귀에게 속았어요. 네, 이번 특세가 여러분 계속 되면서 금식도 금식하면서 시작하고 많이 됐잖아요. 너무 은혜 받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새벽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냥 저희 아내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괜히 쓸데없는 얘기한 것 같아 미안해 얘기했으면 그냥 끝나는 문제였고 제 입장에서는 그냥 괜찮아 넘어가 아무것도 아닌 거야 넘어가라고 얘기했어 그냥 알았어 이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막 화가 막 이게 솟구쳐 오르는데 뭐 너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제가 새벽 5시에 막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싸웠어요. 부부싸움 얘기를 또 이렇게 목사가 싸운다는 얘기하면 되게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저 인간도 싸우는구나 이러면서 은혜 받으시는 것 같아요. 막 그 싸우고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늘문에 그 악한 영을 대적해야 되는 실제적 싸움이 있는 영혼이 진짜 온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내가 또 속았구나. 별거 아닌 건데 진짜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일이고 미안해 아무것도 아니야 넘어가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알았어 그럼 끝나는 문제였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평소 같으면 가능했던 일이. 여러분 그게 진짜 기도하는 그 기도 끝에 반드시 따라오는 일이라는 거. 그럼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없다. 그럼 여러분이 기도를 정말 세게 했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하거나요. 네. 마귀가 아예 건드리지 않거나 정말로 기도가 강력해서 그러한 공격을 할 수 없을 만큼 그 강력한 기도가 있거나 이게 뭐 우리 옆 사람이 이상하겠어요. 양심은 내 편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아시겠죠? 왜 그런 일이 없을지. 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어디를 이긴대요? 세상을 이긴다고 얘기했다고요. 세상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세상과 연합해 살고 세상에 매여 살고 세상을 우선순위로 살잖아요. 왜요? 좀 너무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여타 이유를 대도 믿음 없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한국 교회에 하는 사역 중에 제가 정말 많은 반감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례문화예요. 세례문화. 여러분 세례를 너무 함부로 줬어요. 너무 함부로. 세례가 얼마나 기쁜 일이냐면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합하여 같이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받는 세레모니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지금 말고요. 결혼하실 때 사랑 없이 결혼하신 분. 큰 빚을 져갖고 팔려가거나 뭐 이렇게 결혼하신 분 혹시 계실까요? 없으시죠? 그 당시에는 어떻게 결혼했어요? 사랑하고 좋으니까 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그때 당시에 결혼하실 때 이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결혼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이 복되고 행복한 거였잖아요. 맞죠? 그런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사랑이 없는데 큰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한다. 그럼 결혼식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런 식의 세례를 너무 많이 줬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 나이가 됐으니 너 엄마가 권사고 엄마가 아버지가 장로고 이런데 세례 안 받으면 되겠냐? 이래갖고 세례를 함부로 주었던 그 세례가 실제로 자기가 세례교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세례교인이 가져야 될 실제 능력,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없는 세례교인이 너무 많은 게 한국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세례라고 하는 그것을 주는 것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여러분 장로님이 수요 예배와 금요철날 나오는 교회가 드문 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타교에서는요 이게 너무나 비일비재한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장로를 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목사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찍어줘도 장로가 되게 만드는 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떠한 창피인지 아세요? 부메랑으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교회 일을 결정해요. 교회가 기도 없이 영적인 고민 없이 어떠한 교회의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 망하는 거 너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친구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이런 도덕적 윤리적인 게 안 돼가지고 자꾸 교회가 망한대요.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한국교회는 영적인 게 무너서 망하는 거야. 그리고 망해야 돼. 그래야 진짜만 나와 진짜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진짜로 영적인 싸움을 할 줄 아는 교회가 교회지 건물이 있다고 교회인가요? 사람이 있다고 교회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리에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라고 하는 그 가치를 그 명분을 분명하게 성경적인 그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귀가 피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귀 새끼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생명력이 없으면 마귀 새끼는 아무겁니다. 아무거예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어떤 영역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성품의 문제로만 제한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어떠한 반복되는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꾸 흔들리고 무너진다면 여러분 그것을 그냥 상황적인 이야기로만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이면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악한 마귀의 계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의 역사 속에 시대정신, 특정한 인물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대적하고 특정한 단체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게 정말로 사회 문화적인 현상에 국한되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 뭐가 있다? 악한 마귀의 계략과 그들의 힘이 있어요. 힘이. 그걸 깨부수는 게 우리 교회고 그들의 힘을 견디는 게 교회인 거예요. 항상 이길 수는 없습니다. 질 때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견디고 버텨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반드시 승리하게 만드신다라는 역전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에 그런 믿음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뒤에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 야고보서 4장 19절 한번 볼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능력이 없는 교회가요. 뭐 하나님이 한 분인 거 믿는 거 지식적인 거 여러분 그거 뭐가 어려워요. 그냥 진짜 거짓말 아니라 일주일만 여러분 합숙 훈련하면서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들이 뭔지 중요한 부분만 딱딱딱 하나 알려드리면요. 지식적으로는요 정말 완벽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어요. 누구하고 대화해도 밀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다고요. 근데 그 뒤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삶 속에서의 승리가 없다면 그 지식은 쓰레기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랑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뭐 이르지 마세요 가서 일러서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랑 딱 보면요, 저희 어머니의 설교와 제 설교를 비교해 보면 내용은 제게 훨씬 좋아요. 내용 자체 글로 써는 건요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제게 좋아요. 그런데요 제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 영적 싸움이 약해요. 근데 한음은 기도 원장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영적 싸움은 치열해요. 딱 하나로 끝난 거예요. 뭐로 끝나느냐? 그 말씀을 들은 공동체가 어떤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가? 그 한 가지 기준으로 설교의 가치는 끝난 거예요. 평가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글로 써는 글은 제게 훨씬 읽을 게 많고요. 더 좋은 것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능력과 승리의 역사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식일 뿐이지 그 이외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말로만 머리만 커지는 교회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귀만 커진 교회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진짜 기도하는 교회, 엎드리는 교회, 부르짖는 교회가 되셔야죠. 그렇게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우리도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초대교회 승리가 우리 교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승리를 통해 하나님이 교회의 영광으로 기록해 놓으신 사도행전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교회 맨날 복 받은 이야기, 승리한 이야기 들어서 뭐 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승리해야죠. 우리 교회가 이겨야죠. 저는요, 꿈이 있습니다. 저는 하늘문 기도원이라는 그 교회 공동체보다 빛과 소금 교회가 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왜 믿냐면요, 저희 어머니는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저보다는 빨리 돌아가실 것 같아요. 예. 그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열심히 뛸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이 저기 하늘문이 뭐 이만한 호수였다면 우리는 그냥 막 그 하늘에서부터 막 기름부터 쏟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저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잘하는 교회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로 빛과 소금 교회 같은 교회 없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듣고 싶어요. 교회 인원 늘어나는 거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가 싸울 줄 아는 교회면 돼요. 예, 반드시 이기는 교회면 돼요. 그런 교회가 되는 거 제 꿈이에요. 꿈. 큰 꿈 없습니다. 뭐 그런 꿈이에요, 그냥.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저는 보고 싶어요. 이게 없으면 뭔지 아세요?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잘 보세요. 악한 마귀가요, 하나님을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몰랐을 때 마귀는 알았어요. 마귀는 알았다고요. 마귀가 막 나가면서 오늘도 보세요. 이 바울과 그 신라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막 계속 떠들었다고 쫓아다니면서. 그럼 마귀가 이거를 복음의 사역으로 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마귀도요 자신을 가장합니다. 어떻게 가장하나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목사라고 다 목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도사라고 다 전도사 아닙니다. 권사 장로라고 다 믿음 있고 신앙인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얼마나 적그리스도적인 메시지가 많은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 인간의 의를 강조하고 인간의 체면을 강조하고 도덕과 윤리에 사로잡혀서 진짜 복음을 모르는 교회 너무나 많고요. 여러분 설교가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원리로 가득 차 있는 설교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교회 사람들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런 설교가 세련됐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설교 들으신 분이 옛날 설교하는 교회 오랜만에 본다고. 이게 왜 옛날 설교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그냥 성경 그대로예요. 복음 그대로라고요.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보다 책을 뭐 못 읽어가지고 그런지 아세요? 저는 책 읽고 제 첫 번째 스승님이 어머니 아닌 스승님이 책 읽는 걸 너무 강조하신 분이어서요. 저는 진짜 책값에 올인했습니다, 인생을. 정말 수없이 많은 책을 보았고 제 설교를 들은 고등부 애들이요 공부했어요, 공부. 와, 목사님처럼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랬던 제가 왜 성경만 갖고 얘기하겠어요? 몰라서요? 아니에요. 이거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바꿔내지 못해요. 이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구원의 길이 없다고요. 근데 악한 마귀는 자꾸 우리를 강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 속여요. 속인다고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교회는 항상 긴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투에 임한 교회는요 반드시 긴장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긴장감이 있어야지만 교회는 악한 마귀의 계략을 간파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여러분 오늘 성경 보셨죠? 진짜로 귀신을 쫓아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인들이 고소를 해버려요. 야, 이제 점괘가 안 나온대. 너 때문에 우리 큰 수익 보던 거 못 보게 됐어. 고발. 그러면서 뭘 고발하는지 아세요?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풍속을 전한다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기독교의 원리와 논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첨단 과학과 문명이 있는 시대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가르치는 게 여러분 합당하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진짜 그냥 여러분이 불신자라고 생각해 보시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2000년 전에 청년 하나가 죽었는데 그 청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네가 믿으면 네가 죽고 산다라고 하는 걸 가르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이건 세상에 받을 수 없는 절대 받을 수 없는 논리예요. 여러분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 돌려드릴 수 있으세요?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줄 수 있으시냐고요? 없잖아요. 오른손이 범죄하면 그걸 찍을 수 있으세요? 못 하시잖아요. 적어도 그게 진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 교회에 차
누군가 주고 왔다고 하는 분들 계속 있으셔야 돼요. 나 이번 주에 누가 차 좀 달라 그래갖고 차를 명의로 옮겨줬어요. 이런 분들 권사님도 계셔야죠. 장로님들은 손이 한 짝 없으시든지 발이 하나 없으시든지 없으셔야죠. 나 믿음으로 자꾸 내 발이 범죄해서 찍어버렸다고. 우리 그런 일 못하잖아요. 악한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죄를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런데 그 고난과 그 고통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능력을 견디고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귀신 들린 걸 쫓아왔더니 고소당해요. 매 맞아요. 옷이 찢겨지고 감옥에 갇혔다고요. 그러면 복음 전하면 대우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멸시천대와 몇 가지도 만난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니까요. 여러분 그 일이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다고요. 진짜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드는데 교회에 어려운 일이 계속 반복되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세상이 악한 마귀가 권력과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땅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기복적 신앙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돼야지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요. 안 되면 하나님 뜻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언가 아주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다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요. 순조롭지 않으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에는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는 줄 아세요? 진짜 십자가의 길에는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일을 누가 방해했어요? 베드로가 방해했어요. 하지 말라고 밀치면서. 예수님 욕했다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더 욕해요. 그럼 매일 예배 드린다고 주변에 간증하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세요? 왜 이상한 교회 다니냐 그러죠? 예. 왜 너네만 그렇게 유독 이상하게 믿냐 그러죠? 저한테 목사들이 하는 핍박이 뭐냐면 왜 이렇게 목회를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니만 힘들지 왜 성도들까지 힘들게 하냐고. 왜 설교는 또 1시간씩 하냐고. 더 힘들지 않냐고. 이런 핍박과 고난을 견뎌내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우리가 그 진짜 복음의 길을 가잖아요. 복음의 길을 가면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 핍박해요. 근데 그 핍박 속에 뭐가 있다? 진짜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다음 주에 어떻게 일어나나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저는 우리가 이 교회가 마귀랑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마귀랑 지금 싸울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믿음을 좀 주십시오. 하늘책에 기록되는 은혜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이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 힘을 달라고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야. 힘차게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